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할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IQ 같은 건 변하지 않는데요, 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IQ가 좀 낮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IQ가 갑자기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어떤 기억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의 재능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재능이 아니라 여러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운동도 이렇게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뭘 하나 보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거의 타고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사람의 성격도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성격은 급한 성격입니까? 온순한 성격입니까? 급한 분들이 많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급하다. 그것이 우리 어떤 역사와 많이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지리적인 그런 일도 그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었던 어떤 기질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주로 많이 급한 편이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동남아 다른 나라를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온순하다기보다는 좀 느리죠. 나중에 가서 이제 거기 국가를 가보면 그렇게 또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못 견디기 때문에 약간 느리고 온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하는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먼저 변해라. 그러면 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같이 화를 내지 말고, 아무리 화를 내도 나의 쪽에서 화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 혼자 화내다가 어떻게 해요? 지쳐서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는 상대편이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서 더 이 화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이 먼저 변해라.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지만 설교하는 저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니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면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아무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다 끝내야 돼, 이걸 대충. 그래서 그러고 나면 목금토는 3일 동안 이걸 이제 어떻게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 입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균형 있게 전하고 종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성경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아는 얘기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새롭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얘기는 뭐냐면 변화 얘기거든요. 자,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변합니다. 왜 변할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지금이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어폐가 있어요. 왜 어폐가 있냐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은 다 변화했어요. 어떻게 변화했냐? 과거에 죄에 붙잡혔던 사람들이 죄에서 떠났어요. 왜 죄에서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죄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어떤 그 죄악의 장소를 가면 이 몸에 이렇게 핏줄이 막 일어선대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거죠. 아, 내가 가자 말아야 될 장소를 가고 있고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죄에서 떠나고 또 하나는 영혼에 생기가 부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무너진 곳, 절망한 곳을 가도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무너진 곳에 내가 가면 생명이 다시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떠나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밝아져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서 이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맨 처음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밝다는 거예요. 왜 밝을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제가 다니는 곳을 보면 저희 그 가까운 가게도 가고 또 가까운 이웃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빛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왜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고, 그렇죠? 일주일 동안 또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주중 예배를 참여하다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두워요. 아침에 여러분들 그 출근하는 사람들 얼굴 좀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만 막 가지 마시고 사람들 얼굴 밝아요,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고민은 출근하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뭘 그렇게 막 급하게들 막 뛰어가고 정신없이들 막 가요. 근데 그 얼굴빛을 보면 상당히 어두워요. 뭔가 전투적인 자세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굴이 밝으세요. 여러분 앞뒤 좀 보세요. 이렇게 얼굴이 밝으십니까? 네. 그래서 왜냐하면 빛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분들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선크림을 많이 발라서 빛이 나는 건 아니고 내면에 우리 안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한 달간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첫 주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죠? 창세기 12장 전에 있었던 창세기 3장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떻게 인류가 타락했는가. 또 창세기 6장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이런 그 죄로 인해서 홍수가 왔는가.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성공을 이루다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래서 다 무너진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에 다 무너져버린 역사 가운데 12사람을 세웠다. 그 세웠다라고 하는 건 창조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세에 대해서 들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미래가 어두운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살려내신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무너진 곳, 죄가 있는 곳, 소망을 잃어버린 곳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세운 바울을 왜 부르셨는가? 사람에게는 굉장히 만남이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들께서 꼭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좋은 멘토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밝아집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 처음에는 부모님을 만납니다. 물론 부모님을 잘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이 일찍 떠났거나 또 부모가 너무 그 사람들을 학대했거나 또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땅의 사람들은 한 100년 정도 길어야 100년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가서도 늘 그분을 만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답답하고 마음 가운데 힘든 거 있으세요? 그분께 말씀드리세요. 자, 사람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잘 안 들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려보시고 기다려보세요. 예수님, 내게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런 얘기라도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짧은 만남이에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근데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인격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면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표현을 잘한 것이 바로 다윗인데 내 앞에 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고 우리를 어떤 그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초인격적인 만남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이 상황이 오냐면 첫째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근데 그것이 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질문이에요. 나는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한 구주로 믿어지는가? 어떤 목회자는 집회에 와가지고 그때 믿는 목회자도 있다니까요. 목회는 했는데 그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줄 말은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로 믿어지는가? 믿어져야 돼요, 이것은. 그래야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죽어도 사는 걸 믿으십니까? 응? 어떡하는지 살아보려고 그렇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죽으려고 애써도 죽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려버려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신앙은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죽으려고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을 어떻게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에 대한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겨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 수 있겠구나. 그분이 도우시겠구나. 그런 외적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하면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봐요.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성도들에게 뭘 끼친 사람이에요? 해를 끼친 사람. 여러분은 해를 끼치고 삽니까? 유익을 끼치고 살아갑니까? 자, 이 해를 끼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오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붙잡았어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치자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분명히 자기가 떨어졌는데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떨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본문 앞에 4절 읽어봐요.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이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그에게 다가와서 누구를 박해한 것이라고요? 나를 박해한 것이라고.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누구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면 순종해야 돼요? 맞서야 돼요?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회복시켜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사람,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 사울이 눈이 멀고 이렇게 그러니까 눈은 떴어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자, 오늘 그 본문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은 떴어요, 감았어요? 눈은 떴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꿀 때 가끔씩은 기적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까지 눈이 안 보인 적이 없는데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아나니아가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소문난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물론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요즘에 이제 이제 인터넷에서 쓰는 이제 그 프로필이라든지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은 이름만 치면 다 떠요. 제 이름을 치고 우리 교회를 치면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들이 다 뜨고요. 제 사진과 함께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했던 거, 때로는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댓글 단 것도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에 참 무섭다 시대가. 그래서 송파 세순교회 이한규 목사 치면 세계 어디 가서도 다 볼 수 있어요. 제 사진도 여러 장 뜨고요. 특히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하면 제가 아침에 한 설교, 수요일 날 한 설교, 금요기도 한 것들이 다 떠서 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세기 때는 그런 때는 아니지만 이 아나니아가 들었던 사울의 소문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그 증인으로 증인석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해롭게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에 한번 보세요. 자, 1절 읽어봐요. 9장 1절 사울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위협과 뭐가 등등해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 여러분 그 살인자의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까이 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떨어져서 본 적이 있어요. 눈빛이 일반 사람하고는 달라요. 사울 이 사람은 이미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하고 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딱 봐도 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눈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와 지금 유대교가 어떻게 보면 전쟁인 상태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지금 사도행전 9장쯤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고요.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의 어떤 잘못된 것을 기독교인들이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두 이제 종교 간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미 기독교인들은 너무 불리한 상태예요. 좀 대등해야 전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면 유대교는 이미 너무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대단한 청년이 기독교에 철저히 다가오는데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어떻게 했나요? 국가가 우리 기독교를 많이 보호했습니까? 어떠세요? 이 코로나가 교회가 진원지라고 들으셨죠? 코로나가 교회의 진원지. 이런 단어를 참 나는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불리한 전쟁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너무 힘든 그런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철저하게 불리한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지목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두 진영 간의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꾸어 가신다. 공권력 앞에 철저히 힘을 잃어가는 기독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을 결박해서 이제 담의 세계에 가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가두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때 일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참 불리하다, 이것은 부족하다, 이걸 느끼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기독교에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꾸어서 쓰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우리에게 악하게 다가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 사람들도 바뀔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들어서 아나니아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라고. 그릇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택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꼭 성공한 사람만 들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믿어야 돼요. 그리고 꼭 젊은 사람들만 들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 일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쓰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 성공한 사람, 무언가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한 줄로 생각했더니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유대교에 이렇게 충실하다가 눈이 멀어져 버렸으면 어때요? 여러분 눈도 안 보이고 이제 누구에 이끌려서 다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그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거기까지.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그래, 그 비늘을 누가 입힌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버린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떨어져 나갔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눈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눈을 막았던 비늘들이 벗겨지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젊으신 우리 성도님들, 눈에 세상에 덮였던 비늘, 사단이 덮었던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 사울이 어떻게 변하느냐? 열심히 바뀌어요. 열심히. 지금까지는 유대교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있던 청년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열정이 있고 유대교의 어떤 살기가 등등한 그 청년이 복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나를 택할 때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점에 나를 부르신 건 맞지만 택할 때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를 영원 전부터 부르셨다. 이것을 깨달아져야 돼. 내가 어느 날 새순교에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예정했고 영원 전부터 나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이런 확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또 하나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나를 위해 사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후부터는 바울이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물으면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요, 미디어를 좀 줄이고, 저는 한 주간 동안 좀 해봤거든요. 미디어를 좀 줄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음성은 막 크게 들리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세미하게 들리세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게 말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음성이 계속 있는데 우리가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얘기는요, 새로운 소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식을 사람들은 듣기를 원해요. 자, 사울에게 빛이 임할 때 그 방향이 있었어요. 자, 성경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앞부분에 있는데요. 자, 3절 한번 읽어봐요. 방향입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어디로부터예요? 어디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막 정보도 나눠주고 가르쳐도 줘야 되고 새로운 소식도 알아야 되지만 하늘의 소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나눠야 돼요. 그거를. 이 시대는 이 시대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미래가 밝다 그래요? 어둡다 그래요? 밝다 그래요? 어둡다 그래요? 어둡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수개월째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막 계속해서 주변에 위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소식은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성령에 충만했는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사도들이 세운 이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은 지금 그 살기가 등등한 그 청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위기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희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형, 그 교회는 괜찮아? 야, 저희 교회 많이 힘들어요. 아니, 너희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들이 다 그렇다. 코로나 3년 지나고 우리는 완전히 새판 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형,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야. 우리는 다시 새판 짜기를 해야 돼. 빼앗긴 들을 다시 찾아야 돼. 빼앗긴 우리의 복음의 열정을 다시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통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19절이에요. 19절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음식은 꼭 우리 육신의 음식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양면성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소식으로 일해가는 분이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여러분께서는 사울이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주십시오. 이렇게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에 성경 필사 많이 하잖아요. 필사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의 눈에 비밀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이 송파 새순교회 안에 그 비밀이 들려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둠의 시대에 그 살기가 등등한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도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 시대에도 하나님께 일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깨닫고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는 사울이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 주부터 우리 3월이 시작됩니다. 저는 3년 동안 우리가 전도가 거의 멈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죠? 주일학교 예배가 지금 거의 쉽지 않아요. 그 결과예요, 결과.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항이 많았어요, 좀.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현장을 찾아가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를 보내고 지금까지 있게 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진작 우리도 사라질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살려뒀어요? 이 지역을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견디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어서 바꾸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부터 열어야 돼요. 중요한 건.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을 주었다. 또 하나는 대화의 문을 지역 사람과 열어가야 돼요. 이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거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몇 가정이 왔다는 거예요. 지역에 몇 가정. 그 기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동안은 사실 다 먼 데서 왔는데 신기한 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 지역에 몇 가정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만 듣고 있지 말고 누군가가 나가야 돼. 한 사람이라. 우리 아침마다 사무엘상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형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안 나가. 왜 안 나가는 거죠? 왜? 죽을까봐 못 나가. 여러분 나가도 안 죽어요. 나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돼.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눔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의 말을 해줘야 돼. 누군가가 안 하면 안 돼요. 또 누군가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전도하러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가요 사실은 이 시대를 바꿀 교회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에 둔 거 보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전혀 기독교에 도움되지 않았던 사울의 청년을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때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 유익된 사람인가 해를 끼치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의 도구로 쓰임받기 합당한가. 또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었는가. 여러분의 저는 눌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것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빛으로 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있어서 바울을 택한 이유, 사울을 택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만드시는데요. 나를 택해서 이 땅을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이 땅도 바꾸고 내가 변해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회복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다시 잃어버린 우리의 땅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 다시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람을 찾고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우리 현장,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불리한 그러한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서 승리케 하고 실패의 사람들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그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지역을 다시 우리가 돌아보고 또 지역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은 우리 현장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시간을 보내고 현장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과 이웃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353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공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맘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종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륜 관시리 무성 높이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종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륜 관시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종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륜 관시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종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륜 관시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권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종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륜 관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박해하던 사울을 택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전사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또한 우리가 그의 도구 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를 택한 이유를 알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